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한번 아까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아이들한테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는 겁니다 했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 이 말은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도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는 내 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바로 그거에 대한 고백이고 응답이고 아멘 이것은 응답이고 화답입니다. 아멘.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함께 교회 가자. 함께 교회 가자. 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바꿔서 함께 교회 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콩깍지가 씌워지면 모든 것이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서 아가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워졌다가 나중에는 이 콩깍지가 벗겨졌다가 다시 콩깍지가 씌워져서 이제 끝까지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그렇게 좋아지는데 또 은혜가 조금 식어지고 소멸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랑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걸 쫓아가다가 결국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회복됨을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술람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에 보면 흑인에다가 얼굴은 햇빛에 걸린 데다가 바로 소똥 냄새 나는 바로 양을 치고 그 짐승똥 냄새 나는 그곳에 뒹굴면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솔로몬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궁궐에는 정말 귀빈과 비빈들이 거기에 화려한 옷을 입고 서로가 암투 속에서 살면서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그 여인들보다 오히려 이 시골 촌뜨기 정말 예영상 보기에는 볼품없었던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어여쁜 자라고 하고 나의 사랑스러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볼 때는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포도원지기 바로 하나님의 전에 있는 자를 보면서 나의 완전한 자,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는 이상 우리 역시 주님에 향한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씌워졌을 때는 서로가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잖아요. 근데 살면서 점점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안 보이던 게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는 남자는 이 콩깍지가 잘 안 벗겨지는데 여자들이 콩깍지가 잘 벗겨진다고 해요. 여자들 여론조사해 보니까 여자들은 이 남자하고 다시 결혼하겠느냐 할 때에 NO가 85%, 나는 이 남자와 다시는 결혼 안 해 85%, 또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겠다 하는 것이 15%. 근데 남자들에게 현 아내와 다시 결혼한다면 결혼하겠습니까? 하면 yes 85%.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여기는 15%. 나머지 5%는 그냥 뭐 또 살아야죠 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 나머지 여자들의 85%는 절대 이 남자하고는 안 산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맞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지금 남편하고 다시 결혼한다면 살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우리 김상수 집사님 저 이야기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생각 드느냐면 그 천주교 신부가 가정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걸 봤다. 거기 여기 뭐랄까 평화방송 캐토릭 그 TV에서 우연히 돌렸는데 신부가 가정이 어떻고 저쩌고 막 떠들어대고 그래서 내가 좀 듣다가 네가 가정에 대해서 알아? 가정에 대해서 알아? 결혼도 안 한 사람이 가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근데 막 가정이 어떻고 저 이론적이야 말할 수 있겠죠. 집사님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뭐랄까 대부분 결혼 콩깍지가 우리에게 씌워져 벗겨져서는 안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기 원합니다. 현 남편과 아내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한 콩깍지가 벗겨지도 말아야 되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콩깍지가 벗겨졌어도 안 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와 싸워왔습니다. 예배는 무너졌고 교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돌아오지 않겠다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단의 통계가 통합 측에서는 뭐 11만 명이 떠났다. 또 우리 교단에서는 뭐 60만이 떠났다. 뭐 여러 가지들 한데 모든 교회들마다 지금 현재 교인들이 많이 떠나서 지금 옛날에는 12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700만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줄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너무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만 드리지 않겠냐고 오히려 반문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일명 가난한 교인들이죠.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교인.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교에 1년에 뭐 어떤 사람은 두세 번 초파일을 중심으로 해서 두세 번 나가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불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거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꿀병주의에 보면은 종종 개미가 죽어서 붙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달콤한 꿀맛을 한번 맛보면 그 개미는 그것을 떠나지를 못하죠. 오히려 그곳에 붙어서 죽는 줄도 모르고 그곳에서 결국은 떠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맛을 알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것들이 나의 영혼을 죽인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결국은 그것에 쫓아가다가 멸망받는 인생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솥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개구리를 잡아서 솥에다가 놓고 불을 서서히 달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물이 미지근해지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헤엄치고 다니다가 나중에 물이 팔팔 끓어도 뛰쳐나오지는 못하고 결국은 그곳에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처음에는 이 사단의 유혹은요, 그럴싸하게, 교묘하게, 미혹하게,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 가지만은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의 신앙이고 영적인 모든 것 다 파멸로 이끌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긴장하고 깨어나는데 편안해지면은 결국은 그것이 때 한번 매료되기 시작하면 결국 그의 영혼은 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 세우러 오셨어요. 교회. 할렐루야. 교회 세우러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교회 세우러 어쩌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을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다지지 못하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 하나의 결론을 딱 내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 세우러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떠나서는 구원과 연계해질 수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히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됐다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파라처치라고 하잖아요. 선교단체들은 교회론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보면은 대학생 선교회나 그 다음에 뭐 UBF나 조이 선교회나 여러 가지 선교단체들이
대학가 학원 중심으로 한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그 선교단체가 많은 전도를 했고 영향은 끼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냐면 교회론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교회론을 무너뜨려지다 보니까 교회 안 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안 가는데 내가 한 군데 소속돼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성장되지 않은데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그 선교단체들도 나중에는 자기들이 그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교회로 돌아가라. 다시 우리한테 훈련을 받되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라. 이렇게 좀 바꿔져 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런데 거기 아직도 그 사상에 노출돼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니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냐. 어디서든지 내가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한테 이야기하는 중에 청년이 그 이야기 이제 교회 나와야지 했더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 못 나갈 때는요 제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분 저분 뭐 많은 분들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해요. 큰 교회 나가면은 자기가 구원이 보장되는 걸로 착각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나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과 논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구원은 끊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한 예배 또 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 뭐 거리 제한 다 해제되잖아요. 그리고 25일 날 이제 이 코로나가 정식으로 이제 독감으로 선포돼서 뭐 다 마음껏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양성 나와도 이제는 돌아다닐 수 있도록 됐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독감을 이미 다 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그거 핑계로 하나님 앞에서 멀리 가서 하나님과 멀어졌으므로 영원히 구원에서 멀리 떠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죠. 자, 첫째는 오늘 봅니까? 날 향해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돌아와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야 뭐 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좀 이 설교 좀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서 일어나 함께 가자는 음성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기 직전 천사가 나타나서 롯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빨리 나와라. 일어나서 가자. 가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약된 세상에서 홍수로 멸망되기 직전에 노아가 그의 식구들과 주민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빨리 방주로 함께 가자. 방주로 함께 가면 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음성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70명의 가족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외쳤던 바로 그 소리입니다. 모세가 그의 백성 200만 명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외쳤던 소리입니다. 또 신약으로 넘으면 갈릴리에서 밤새워서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빨리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새로운 비전의 땅으로 가자라고 외쳤던 그 음성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롯의 가정 그 소돔성에서 천사들이 찾아와서 온갖 수모를 당하잖아요. 그 주민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끌어내라, 상관하리라, 동성연애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동성연애 하겠다는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곳에 찾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으면 멸망받기 때문에 나와서 함께 가자. 구원의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되는 교회에 재림하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사랑의 손길을 펴시며 천국을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맥은요, 성경 전체가 보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 천국을 향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천국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교회로 가자.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자. 지금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까? 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왜 너는 일어나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데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강압은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집착도 사랑은 서로 관심인데요, 집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요즘 뭐랄까 집착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무관심해도 사랑한다고, 무관심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면서 따독이고 또 독려하고 격려시키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습니다. 사랑한 사람이 아니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지금 애틋하게 사랑의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어나라는 말은요, 잠자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자에게 이제 영적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할 때 그는 니느웨로 죽기보다 가는 걸 더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데 그래도 양심에 좀 찔려서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잠을 자고 있을 때 밖에서는, 배 위에서는 막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 죽느니 사느니 난리가 났는데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잖아요. 그때 선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 미냐, 네가 지금 자고 있을 때냐, 이제는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망하지 않게 기도할 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어나라 이 말은요, 잠자고 있는 자에게 이제 영적으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세 번째는요, 지금 일할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터는 어디입니까? 나의 직장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요,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명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지금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받을 때고, 지금은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겨울이 지났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들에는 지금 이제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서 이제는 일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때가 일할 때 잠자고 있으니 이거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할 때인데, 일어나서 일해야 되는데 그 일어나지 않고 잠자고 있다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일어나 사랑한 자야. 근데 저 같으면 이럴 거지. 뭐 하냐고, 빨리 일어나고. 옛날에 제가 얼마나 못됐냐면요, 새벽 예배 갔다 오는데 피곤해서 저희 아내가 잠자고 있을 때 어떤 때는요, 얄미우면 자고 있는데 제가 물 갖다 그냥 얼굴에 부은 적도 있었다고.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새벽 예배 못 나오면 피곤해서 못 나오는구나 하고 단어 바꿔줬어요. 제가
성격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나 같으면 뭐냐,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소리 칠 건데 지금도 여전히 그놈의 성질머리가 그러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지금도 잘 때 아니야. 일어나서 이제 지금 겨울 지났잖아. 밖에 비둘기 소리가 나잖아. 꽃향기 지금 퍼지잖아. 지금 이제 온 세상이 아름답게 지금 현재 이제 나가서 일할 때잖아. 일어나라라고 지금 계속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겠어.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게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가자. 야, 지금도 그 잘 때 아니야. 영적으로 너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일어나야 할 때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는 아시는 것처럼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죠. 잘 때가 있으면 일어날 깰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는데, 전도서 4장에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잘 때가 아니라 일어날 때고, 일어나서 이제 일할 때다. 이제 코로나가 지난 3년 동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지고 이제는 전체 거리 제한이 해제되고 이제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숫자 제한 해제됐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식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당당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영적 겨울이 지났으니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삶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겨울이 지났습니다. 또 비도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요 겨울에는요 아주 찬비가 내립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거의 눈이 내리는데요, 예루살렘에도 여러분 눈이 덮입니다. 3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덮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한 2년 정도는 겨울비가 많이 내립니다. 겨울비가 내리면 추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영하 20도, 10도 이렇게 떨어져 좀 춥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쪽에는 영상 한 10도만 내려가도 얼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특히 겨울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 겨울비가 내리면은 굉장히 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도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익었고 포도가 꽃을 피웠다. 지금은 일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환난 고난 다 지났으니 이제 일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왜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은 뭡니까? 사랑과 은혜의 동산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주의 전에 핏값으로 세운 주의 전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큰 교회도 계시고 작은 교회도 계시고 지하에 개척교회도 계시고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 성도 한두 명 모인 곳에도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 아니겠어요? 큰 교회만 주님 계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작은 교회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세민 공동체라고 하는 이곳에서 세워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다른 성도들은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전 그곳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바로 그것이 은혜의 출발점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곳이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그곳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해 가는 것입니다. 왜 나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까? 여우를 잡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우를 잡으러 가자고 말씀하잖아요. 미혹하고 해치고 나를 무너뜨리는 여우를 잡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사막의 작은 여우를 말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문제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것, 작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파괴시켜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는요 이미 이것이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깨입니다. 근데 사사로운 것들, 작은 것들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여우를 작은 여우입니다. 여기서는요 사막의 작은 여우는 굉장히 좀 작잖아요. 고양이만 하잖아요. 이런 작은 여우들을 잡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움하러 가자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이제 너를 넘어뜨리고 너를 무너뜨리는 그것들을 이제는 여우를 잡으러 바로 그 여우를 제거시키러 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이를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 6장 12절에 여기에 우리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아까 6장 12절이었고요.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약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여우는요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영혼을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영혼을 자꾸 잠들게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되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장 10절 11절에 고생의 기간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겨울은 죽음의 계절입니다. 겨울은 고생스러운 계절입니다. 겨울은 움츠리는 겨울입니다. 겨울은 쉬는 계절입니다. 거기다 찬비까지 내리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지났습니다. 찬비도 그쳤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어쩌면 우리에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나름대로 해. 또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그 고통의 날들이었잖아요.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으니 다시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우리 아세요? 우리나라에 5년에 한 번씩 이 전염병이 온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보면요. 주기적으로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질병들, 전염병들이 옵니다. 앞으로는 이게 더 줄어들겠죠? 앞으로는 더 세게 오겠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겠죠? 긴장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역대 대통령 때마다 전부 다 이것과의 전쟁하다 갔잖아요. 사스가 왔고 메르스가 왔고 에볼라가 왔고 에볼라 때문에도 긴장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역대 대통령 때마다 전부 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세게 왔던 게 요즘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왔던 코로나. 문재인 정부 때 지금 현재 이것과 싸우다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는 뭐가 왔어요? 그전에는 이명박 때는요. 계속 그 정부들이 노무현 때는요. 김대중 때는요. 다 대통령 때마다 이런 병들이 싸웠어요. 5년마다 한 번씩 거의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 때 또 다른 병이 안 온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시대마다 오는 것을 주기적으로 오는 것들을 지금 대비하면서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의 시대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올 것 같다 생각하면서도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이요.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굴 좀 제발 보여다오. 이제 여기 뭐라고 소리를 듣게 해다오. 네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네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모습 좀 내게 좀 보여다오. 주님은 지금 애 같아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숨어있는 자들에게 야 좀 네 얼굴 좀 보여다오. 네 목소리 좀 들려다오. 좀 제발 좀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어느 때까지 그렇게 숨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은요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목소리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교회 가자. 일어나서 함께 교회 가자. 주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신부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너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예수님의 신부되기 원합니다. 신부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느님의 신실한 신부되기 원합니다. 신부되기 원합니다. 반절부터 합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는 자야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주님은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깨우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자고 이야기합니까? 아름다운 동산, 은혜의 동산, 바로 주의 축복의 동산으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축되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들이 이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세 겹줄 그 기도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어둠의 터널이었습니다. 기나긴 겨울이었습니다. 또 찬비가 내리는 그 어려운 두려움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 계절이 지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꽃이 피는 아름다운 동산, 축복의 동산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는데 영적으로 아직도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게 하시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이제 아름다운 동산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바로 이 음성은 정말 수금성에 하나님의 롯의 가정을 깨워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는 음성이요,
또 하나님이여 노아 홍수 때에 백성들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음성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란 내 7년 동안 그 가뭄으로 흉년으로 인해서 어림 당할 때 야곱의 가정 70명에게 이르는 함께 가자라고 하는 고백이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가자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주여 저들을 이제 깨어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자로 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너의 목소리와 너의 얼굴을 내게 보여다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성도들이 이제 아는 밀실에 나와서 하나님의 죽음의 깊은 영적 침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주님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며 주님 앞에 함께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세겹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몸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신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겨울도 지나갔고 이제 찬 비도 그쳤고 이제 하나님이여 온 땅에 꽃이 피고 향기가 진동하는 축복의 동산으로 주님 깨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교회마다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마다 성도들이 예배가 중단되고 또 하나님이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리 제한이 해제되고 이제 마음껏 이제 활동하며 25일부터 식사도 마음껏 하며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그 바위 틈이란 곳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랑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주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데 주님과 함께 축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 향기가 만발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에 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삼겹줄 세겹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 대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이여 또 두려워서 못 나오는 성도들 지쳐서 못 나오는 성도들 시험 들어서 못 나온 성도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나온 성도들 주여 아시오매 이제 다시 저들에게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